성경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스바냐 3장 시작.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리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7절 말씀입니다.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는 제목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은 애족하는 마음으로 호국 보훈의 달인데 한국 나이로 제 나이가 벌써 71살이에요. 전쟁 후유증으로 어려서부터 자라느라고 고생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그때 산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그래서 참 사람이 짐승 취급도 못 당하고 살았습니다. 이건 뭐 산이 사는 거예요. 그냥 집집이 애들은 기본이 대여섯 명 이상이고요. 매일 동네에서 그냥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정도면 말 다 했지 뭐. 제발 먹고 살 게 없어. 지금 우크라이나가 환경이 저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불과 잘 살게 된 지가 이제 한 4, 50년? 뭐 50년도 채 안 돼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지 못하고 자꾸만 범죄하고 살면요. 하나님은 한 방에 그냥 무너뜨리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요시야 왕 시대에 특히 이스라엘의 남유다를 향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요시야가 16대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현손, 아마랴의 정손, 그랴다의 손자, 구시의 아들 스바냐에게 너는 가서 전해라 해서 전한 말씀이 바로 본문 말씀입니다. 왜
교회는 다니는데 왜 안 됩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왜? 예?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뭐 일찍 여로보암 시대부터도 그냥 막 형편무긴 지경인데 그걸 닮아서요. 이게 남유다까지도 그냥 닮을 걸 닮아야지. 에이, 저렇게 해도 잘 사네. 에이, 저렇게 믿어도 잘 사네. 자꾸 그런 것만 담게 돼 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남유다도 얼마나 패역했는지 말도 못해요.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제일 주의로 잘 경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도 하신 예언이 그렇습니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알건만 너희는 나를 모른다고.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무슨 저 절간이나 무슨 사당을 찾아가서 우상 숭배하는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나라 유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엉터리였습니다. 하나님이 6.25 이후에 대한민국에 막 신앙이 고도 성장을 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경제 성장도 아주 세계 10대 겁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타락이 돼가지고요. 이상한 막 종파가 많이 생기고 기본 사상이 어그러지고 세속화되고 점점 우상화되어 가고 교회도 그냥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네가 잘나니 내가 잘나니 자꾸만 교파 싸움, 교단 싸움이나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코로나라고 하는 걸 탁 던져주셔가지고 우리 합동축 교단만 인터넷을 이래 보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신앙이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6만 5천 명가량 된다. 이렇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다른 교단 내놓고 우리 대한민국의 제일 장자 교단인 이 합동축 교단이 그렇다고 이렇게 나온 걸 제가 봤어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는데 2년 반 동안의 고환경 속에서도 그렇구나. 그래도요,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신앙을 가지고 아주 찬송하다 천국 갈 각오를 하고 기도하다 봉사충성 전도하다 예배드리다 천국 갈 각오를 하고 다 끈질기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영웅은 어려움이 와봐야지 안다고요. 진짜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더 잘 믿더라고. 더 하나님 잘 경외하더라고. 저도 봤어요. 그런데 아마 인본 세속화된 사람들은 다 떨어져 그냥. 그래서 이래 가지고 정말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이 코로나 요거 가지고도 그러는데 정말 7년 대환란 때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믿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 것인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요, 그런 말씀을 전하라고. 정말 참 믿는 자가 되겠느냐? 하나님을 정말 잘 바로 경외하겠느냐? 그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시계추처럼 세월만 보내고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외라는 게 뭡니까? 공경경자 두려울 외자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공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신앙이 떨어지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되고요. 하나님이 두렵질 않습니다. 꼭 바로왕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뭐 없네 뭐 이래가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영적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아주 하나님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요. 교회를 알기를 우습게 알고 주의 종을 알기를 우습게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로부터 심판한다고까지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참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이 오기 전에 미리 이렇게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빨리 너만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훈을 잘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말입니다. 퇴폐되고 타락되어가는 배교주의자, 형식주의자들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이 1절 말씀부터 무슨 죄를 졌냐 하는 것을 말씀을 하였는데 패역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이게 반역이라고 할 수 있지. 거부했다 이런 말씀이에요. 패역했다는 건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거역, 반역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곳. 아주 이교도들이 쳐들어와서 유행병처럼 아주 불의를 행하고 별하별 이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말입니다. 참, 우리 한국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막 재혼을 밥 먹듯 해가면서 말이에요. 이거 개판이에요, 이거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어떻게 앞으로 그걸 당할지 몰라. 오죽하면 재혼 전문 주례사 목사도 있다고 할 정도야. 이거 아주 더러워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악하다 그렇게 1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패역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성품을 다해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지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알고 지금 생명이 있음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모르고 사는 이 백성들을 왜 그렇게 거역하고 반역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이 말세에 복 있는 사람은요 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거 그거 별거 아니에요. 다 그게 그거고 하루 삼시세끼 먹으면 족한 거고 입을 옷이 있으면 족한 거고 응? 밤에 덮고 잘 이불 있으면 족한 건데 허영을 부리고 수백 수천 벌의 옷을 쌓을고 먹을 것이 곳간에 잤던 냉장고가 막 몇 대씩 들여놓고 차고 넘친다고 그게 복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오늘도 단밥을 달게 먹게 하시고 단잠을 달게 자게 하시고 정말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고 제일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세상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성경엔 뭐라고 하셨어요? 내게 합당치 않고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내 부모나 전토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21장에도 부활하신 후에 모두 흩어진 제자들 특히 고기 잡으러 간 갈릴리 바다에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시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막 3번씩이나 반복해서 물으셔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식에게 정성이 폭 빠져 있고 자기 애인에게 자기 형제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40여 년간 목회하면서 실질적으로 본 이야기가 그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더니 그거 병신 만들더라고. 그거 망가뜨리더라고. 돈을 더 사랑하더니 하나님이 그 돈 다 걷어가시더라고. 사람을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시더니 그거 데리고 가시더라고.
저 그걸 하도 많이 봐가지고 좀 강력한 말씀 같지만 하나님만 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고 형제, 이웃, 뭐 자식, 애인 사랑하는 것도 그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한다고 하면서요, 꼭 무슨 희르에 빠진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하면서 자꾸 세상에 가까이 집착을 하고 있고, 세상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패역했다, 거역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고 자신들의 소유인 재물에만 의지해가지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멀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요즘 뭐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그 현철 씨가 치매가 걸렸대. 그래가지고 뭐 노래도 못하고 절에 있다고 그런데, 안지나 서나 예수님 생각했으면 안 그럴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나 죽으나 주의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다윗도 그랬어요. 뭐 오죽하면 바울도 누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부르짖는 사자라고 3절에 말씀을 했어요. 정의와 공평을 버리고 귀족들이 말입니다, 백성을 잘 인도하고 지도해야 할 이러한 지도자들이 오죽하면 재판자들까지도 불법 재판을 해가지고 탐욕과 약탈을 일삼으며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아주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한꺼번에 그 먹이라도 그냥 다 해치우고 다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부르짖는 사자처럼 그렇게 살고 있다, 이렇게 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이지. 그러니까 전부 다 내 거가 돼야 하는데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에 중독되면 자꾸 욕심 부립니다.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왕이면 욕심을 부려도요, 신앙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주 이 교회에서 1등 신자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충성도, 전도도 더 많이 하고, 앞으로 정말 100명 이상씩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런 욕심을, 그런 거룩한 욕심은 가져야 돼. 헌금도 내 100억짜리 교회 한 몇 개 지놓고 천국 간다, 막 이런 각오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내 주의 일 하겠사오니,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세상의 욕심, 자기 배만 채우려고 하는 욕심, 밥 한 공기면 족할 이 육신에 한계가 있는 것인데, 사리사욕을 채우지 못해서 아주 탐욕이 가득해가지고 고아와 과부의 가산까지 삼켜가면서 그러한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너희가 망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4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입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 약탈과 방탕한 삶, 꼭 신실하지 못한 거짓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전하는 그러한 짓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닌 것은 그건 전부 다 가짜예요. 이단이에요, 전부. 아무리 요령을 피워도. 왜 요즘 가짜 목사에게
예? 뭐 교인들이 환영을 하고 빠져 있는가?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도요. 왜 가짜 목사에게 열광하는가? 다 그 이유가 있어. 거기도 막 신바람 나기 자기네들을 즐겁게 해주니까요. 선지자들이 얼마나 경솔한지요. 아주 무분별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선지자들까지도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 술술술 하고 사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런 인생들이 어긋난 일을 하는데도 아무 거침없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가 보면요, 하나님이 안 무서워. 처음 할 땐 굉장히 무서웠는데, 저는요, 하나님 만나고 20대 때요, 아주 모자를 겨울이고 여름이고 한 1년 반 동안 그런 것 같아요. 여기까지 푹 내리쓰고 하늘을 못 쳐다봤어. 하도 무서워가지고. 제가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글쎄, 지푸라기도 들 힘이 없었던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패역했다. 선지자들까지도 그러니까요. 그 중에 거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어김없이 비치는 아침 햇살처럼, 아침 햇살 항상 비치는 일정하신 하나님이시다. 여전하신 자기 공의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캄캄한 어두운 밤이 물러가고 아침 해가 환히 비치디, 언제는 안 비쳤습니까? 구름을 끼고 비가 오는 날은 아침 햇살이 안 비치지 항상 저 위에는 비칩니다. 비행기 타고 저 한 10,000피트 이상 올라가 보세요. 이야, 거기는 뭐 얼마나 맑고 좋은지 몰라. 근데 그 위에 또 구름이 있고 또 구름이 있고 또 구름이 있고 막 그렇게 끼일 때도 있더라고. 아예 구름이 없을 때도 있는데, 구름 위로 비행기가 날아가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에 거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렇게 아주 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조적인 말씀을 5절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항상 공의로우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인심은 조석변이라고 자꾸 아침 저녁으로 변심을 가지니까 문제지, 하나님은 여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그렇게 사니까 여러 나라와 상종도 못하게끔 끊어버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6절 말씀에. 즉 말하자면 칼로 베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게, 거주할 사람이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도 없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니지도 않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7절 말씀에는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아라,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희 거처를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아니라, 전쟁 아니라, 세상 없는 것이 와도요, 그 무시무시한 것이 와도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맨날 눈동자만 보면 그냥, 야, 50년 전이고 60년 전이고 맨날 감사드려. 이거 눈동자. 이거 보호하려고 나무를 여기다 이렇게 많이 심어놓고요, 또 여기다가 방천을 또 심어놓고 속눈썹까지도 바람 불어 먼지 들어가려면 깜짝깜짝 감아버리게. 이거 누가 보호를 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돌아가신 사람을 보니까 어떤 분은 눈을 뜨고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그 상주들도 무서워서 건드리지도 못해. 아니, 가까이 가지를 못해. 딱 눈을 떴으니까요. 그래가서 무슨 원한이 많아서 떠나지 못하고 이렇게 눈을 뜨고 돌아가셨냐고, 눈을 감으시라고. 그랬더니 정말 눈을 쏙 감더라고요. 이미 죽었는데 그런 일도 봤어요. 와, 세상에. 모든 거 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세상은 그렇고 그렇습니다. 한도 많고 탈도 많고 억울한 것도 많고 속상한 것도 많고 괴로운 것도 많고, 인생이 정말 기쁜 날보다 걱정할 일이 더 많고 슬픈 일이 더 많고, 그게 인생 삶인데 100년 안팎 살아봤자 그냥 36,500일 100년 살아도 그거밖에 못 사는 인생인데, 잠시 머물다 갈 인생이 그렇게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어떤 사람은 교회 가자니까 교회 갈 시간이 없어 못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고 바쁜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나를 경외하고 나의 교훈을 받으면,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가 벌을 내리기로, 형벌을 내리기로 작정은 하였지만 내가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말씀이며, 구절 말씀은 그렇습니다. 아주 부정한 입술을 정하게 하여서 우상을 찬양하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밤낮 기뻐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각성하라고 주신 이 말씀,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하니까 지난 5년간도 아주 소상공인들 뿐만 아니라 얼마나 경제적으로 얼마나 또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 인해 그 후유증과 우울증으로 지금 모두들 아파하고 있답니다. 한국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요. 이러한 와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거울에다 비추어 볼 때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참회하시고,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일심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일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한 마음 한 뜻을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이게 쇠켐예하드라고 하는데요, 한 어깨로 짐을 나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서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너의 부정한 입술을 새롭게 정한 입술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